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셨나요?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대천 예배당이 어저께부로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한 2달 동안 제가 함께 하면서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은 제가 화평리 87년도에 시작할 때에 그때 우리 석고 형제님이 6살? 맞나요? 6살 때였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모임이 세워져서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시작이 됐습니다. 제일 많이 고생하신 분이 그 당시에 누군지 아세요? 네, 기름넣기 이성화 형님이십니다. 저 연약함을 아시고 복음 집회 때나 뭐 일만 터지면 와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런 일을 봉동에 나올 때까지, 아니 봉동이 시작할 때까지, 봉동이 이쪽에 모일 때에도 오셔서 많은 공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고 갑자기 올라오네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대천 예배당을 공사하면서 이제 내가 주님의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 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참 감사가 됐고, 우리 식구들이 여기서 밥을 해가지고 대천까지 점심을 식사를 준비해서 오셔서 함께 나누고, 저 너무나 마음이 벅차고 감동이 됐어요. 사실은 또 대천 식구들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참 감동을 하셨고, 제가 그 마음 벅찬 감동을 지금 누가 느끼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선화가 느끼고 있습니다. 2달 동안 딸하고 같이 하면서 저한테 한 얘기를 몇 번 있어요. 아빠, 너무 감동이 되어서 많이 울었다고. 봉동의 식구들이 너무나 관심 가져주고 또 이렇게 해서 너무나 감동이 됐다고. 너무나 힘이 됐다고 저한테 종종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받아왔으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지, 제가 죽기 전에 이렇게라도 좀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보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차원에서 그 보답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여러모로 많은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올해 지금 부친들 계시는데 63이거든요. 근데 제가 앞으로 얼마나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주님 주실지 모르지만 성도가 남는 것이 뭐냐 할 때에 이렇게 섬기다가 봉사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닌가 사실을 배우면서 이 일에 우리 성도님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뭔 일이 터지면 하나같이 있는 자리에서 못 가면 뭐 간식이라도 헌금이라도 또 이렇게 함께 마음이 하나 돼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많은 감사가 됐습니다.
지금 대천교회는 아직 그러지 못합니다.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선화가 아직도 적응이 안 된다고, 봉동에서 생활한 그 생활이 대천에 생활하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된다고 늘 아빠 언제나 내가 적응할지 모르겠다고 지금도 적응 중이래요. 그 말을 누가 들었냐면 지금 장로로 세워진 자매님이 들으시고, 자매 나는 28년 됐는데 지금 조금 적응해 가고 적응됐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아직 멀었어. 그래요. 주님이 어려움을 주신 것도, 환경 어려운 것도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고 또 이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좋은 환경을 주시던 어려운 환경을 주시던 잠언 3장 5절의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을 주시던 어려움 가운데 있던, 어려운 환경을 하러 가시던, 여기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어려운 가정 가운데 시집을 갈 수도 있고 장가를 갈 수도 있고 여러모로 많이, 우리는 남녀를 모릅니다. 다만 인정할 것은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 시집을 보내든, 형제가 좀 부족한 곳에 시집을 보내든, 또 자매가 마음에 안 드는 곳에 장가를 보내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맺어주신 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거기에 큰 교훈이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주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조두에 우리 재현자매의 가정을 위해서도 형제님들이 늘 생각만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왔다 가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이 외롭고 힘들겠어요. 기억나시는 대로 문자도 좀 주시고 전화도 좀 주시고, 전화 한 통화가요 큰 위로가 됩니다. 외로운 사람에게는요 엄청 위로가 돼요. 큰 힘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잘 살고 있냐, 애들 잘 크냐 이렇게 안부 전화 좀 하시면 위로가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이 갔네요. 가정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통해서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혹시? 예? 예, 오늘 부부의 날입니다. 21일. 왜 21일이 부부의 날로 정한지 아세요? 예?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 해서 20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우리 자매한테 뽀뽀를 한번 해줬어요. 웬일이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부부의 날 선물이야. 잘했나요? 꼭 하세요. 제가 번호를 보냈으니까 오늘 저녁 12시 가기 전에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말씀 다 암송하시죠? 저는 여기에 이 말씀 한 구절에 모든 성도의 신앙의 길이 여기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또 가정이 무너지다 보니까 교회와 이 사회가 질서가 없고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의 가정은
세상의 가정과 확연히 달라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을 세밀하게 찾아보면 주님이 주신 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 놓치는 건 뭐냐면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고 사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이.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나가 누구죠?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서 살아갔던 나,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 살았던 나, 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모든 게 다 누굴 위해서 존재했던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예요.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모든 것이 주인이 나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필요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모든 게 다 각자 위치에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었고 목적이었고,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 생활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많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헤어져 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부모나 자식 다 대적하고, 가정이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게 다 기준이 나야 나. 이 금방 말씀드렸던 이 나가 구원받은 즉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근데 이 죽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그동안 살아왔던 몸에 배어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구장창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이것들이 마음 가운데 와 닿기 전까지는 이게 앵무새처럼 말씀은 그렇게 한다고 알고 외우고 있지만 삶 속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자꾸 내가 죽었던 내가 말씀은 죽었다고 하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잠깐 손 주시고 고린도 후서 5장에 보시면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노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하여 죽으실 때 이미 우리의 죄도 거기 함께 죽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24절 거기 연관된 말씀인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은 육체와 함께, 이러면 육체와 함께. 육체는 아시죠?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육체는. 육체와 함께 그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미 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 안에 있는 정욕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은 이미 다 죽었다고 하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세밀하게 좀 묵상하면서 내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나는 이미 이제 죽은 사람이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그런즉이 뭐예요? 그런즉 그러므로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함께 못 박혀 죽게 하심은 이제 그 삶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죽었다고 말씀하셨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넣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거듭났다고 이렇게 표현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풀이해 보면, 구원받기 이전에는 나 중심으로 내 유익과 내 행복과 모든 것들이 내 중심으로 정해졌다면,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이것이 180도로 확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내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아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살아간다고 하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반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말씀의 뜻은, 의미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여기에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면 우리는 주님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갖다 바치시겠죠? 주님 손을 잡고 주님 서로 모셔가려고 나이가 난리 아니겠죠? 주님 대접하려고 막 엄청난 경쟁이 벌어지겠죠? 여기 주님이 여기 앉아 계신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주님이라면 그렇게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저부터 그렇게 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데, 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요, 어떤 삶이에요? 물론 전도의 삶, 찬양의 삶, 말씀을 묵상하는 삶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이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가정에서 구원받기 이전에는 아내도 나를 위해서, 남편도 나를 위해서, 자식도 나를 위해서, 부모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했지만 구원받은 이후로는 내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건데 그 주님을 위한 것이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부모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본받아서 이제는 내 희생이, 내 삶이, 내가 헌신된 삶이 아내가 행복하다면, 남편이 행복하다면, 자식과 부모가 행복하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이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주님을 위하는 삶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전서가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면.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문제가 큰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도 안 돼요. 이건 하나님 말씀의 순리에 벗어난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한 삶을 통해서 행복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막 살 때, 마음에 드는 옷을 살 때, 기분이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잖아요. 가고 싶은 여행을 갈 때, 행복합니다. 그런 행복이 있고, 내가 내 돈을 써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통해서 공급받을 때, 어떤 게 더 행복하신가요? 내가 힘들어서 내가 벌어서 먹을 때가 행복한가요? 같이 누군가를 통해서 사랑받을 때가 더 행복한가요? 세상의 방법은요, 내가 벌어서 내가 힘써서 내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주된 목적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순리는 내가 사랑하면 사랑을 받게 돼 있고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항상 그런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요, 교회에 오니까요, 너무 썰러운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불평합니다.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이렇게 없어요? 불평해요. 누구 잘못인가요? 성도들 잘못인가요? 내가 사랑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 보세요.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난데 문제가 다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잘 보이셔야 돼요. 우리가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으면 모든 가정의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 같은, 이게 사단의 유혹이고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저는 항상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문제는 나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자식이 문제가 생겨도, 아내가 문제가 생겨도, 교회 성도가 문제가 생겨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에 엎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난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살으셨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허물에 대해서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나 때문에 허물이 문제가 생긴다면 이거 누가 침 뱉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그저 아내에게, 자식에게 미안할 뿐이고 성도들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모든 게 자기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드러나면 꼭 가정에서, 교회에서 꼭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누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게 어떤 목적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형제님들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행복이 넘칩니까? 이웃의 가정들이 부러워하십니까? 안 그래도 우리는 실패한 겁니다. 이웃의 가정들이, 성도들 가정을 보면서 와, 저 가정은 정말 행복하다, 정말 부럽다, 어떻게 저런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 나도 좀 배우고 싶다, 본받고 싶다. 와, 저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다, 저 교회만 가면 다 녹아져. 고민과 상처와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는 교회, 사랑의 교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빛의 삶이고 세상의 소금의 삶이에요. 빛의 삶, 소금의 삶은요, 거기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죠? 뭐예요? 자신이 녹아지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맛이 나고 그래야 빛이 나는 겁니다. 절대 자신이 살아나면 맛을 낼 수 없고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했습니다. 나는 성도들의 드려지는 예배 위에 조그마한 관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고 했어요. 모임에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면 누가 기뻐해요? 부모가 기뻐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잘 되면 우리는 모두 다 기뻐해야 돼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뻐해 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경쟁심이요? 잘못하면 질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자매님들, 남편 때문에 화가 날 때 있죠. 마음에 안 들을 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화를 내야 될까요? 죽은 사람이 화낼 수 있어요? 우리 육체가 이미 정육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화를 내요? 죽은 사람에게는요, 욕을 해도 발로 차도 저주를 해도 나는 죽은 사람이야 인정하면요 아무 말 없습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난 죽은 사람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요, 순종을 하면 아무런 분란이 없습니다. 아무런 다툼이 없습니다. 그 가정, 그 교회는 화목할 수밖에 없고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돈 버는 일, 가정 살림 하시는 일, 또 여러 가지 있죠. 공부하는 일, 모든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좀 작게 이걸 나눈다면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요,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대접하라고 했어요. 대접받고 싶으시면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대접을 먼저 하래요. 막 대접을 하다 보면 대접은 받기 싫어도 대접이 큰 그릇이 되어서 대대접으로 올 수 있어요. 근데 막 그냥 어떤 대접을 막 그냥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다 보면 부작용이 막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인정하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형제님들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형제님들 모습들이 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남는 거고 그게 유익한 겁니다. 물론 성도들의 수고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의 표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들은 다 주님이 시켜줘서 그냥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이 주인이지, 나는 연장에 불과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이고 나는 그 도구에 하나의 쓰임을 받는 것뿐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하는 이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하셔도 봉사를 하셔도 구제를 하셔도 우리 성도님들이 안 드러나는 가운데, 가급적이면 안 드러나는 가운데서 주님이 드러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미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드러나면 그건 끔찍한 거잖아요. 안 됩니다. 주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내 삶 속에 주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거예요. 한 구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아까 봤던 말씀 아까 14절 읽었는데 15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셔야 돼요. 이 2장 20절과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암송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 뭐라고요? 지옥에서 건져내 주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만약에 이 의미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건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주 세상 말로 아주 얌체고 얌체인 거예요. 구원만 받아먹고 삶은 내 마음대로 살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이건 정말 예수님의 죽으신 큰 의미를 아주 모르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로 말미암아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아드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사 또 죽은 자를 3일 만에 살게 하셔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이제 구원받고 사는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드러나는 내 헌신과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심에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